못 보면 결국 사랑 타령에다 끝나버려. 근데 모든 성경은 아가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볼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연구하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얘기네. 그죠? 또 우리 누가복음 24장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이 선지서고 시편은 아가서까지 포함된 거야. 시편만 시편이에요? 아니요. 아가서도 욥기서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럼 아가서도 누굴 나타낼까?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솔로몬하고 슬라미 여인만 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아가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영적 의미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죠. 사랑에 제일 약한 분이 누구예요? 여자. 그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은 아가서를 잘 안 해. 남자들은 여자보다 사랑이 감성이 좀 풍부하지 않아. 그래서 나 아가서 해달라고 해서 되게 걱정해서 나 남자인데 사랑은 별로 깊지 못한데 이거 사랑 타랑을 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가서를 잘 합니다. 섬세하게.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중요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는 노래 중에 제일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큰 사랑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거든요.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예수의 사랑은 크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해서 죽으신 것이 큰 사랑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슬라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슬라미 여인도 예수님을 못 만나가서 애타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못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마 슬라미 여인처럼 아마 애타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분이 찾아오셔서 슬라미 여인과 같이 신방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슬라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도 이 과정 속에 슬라미 여인이 여러분도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우리 다윗의 바로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여다디아라는 말씀이 되죠. 여다디아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 그 여다디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그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근데 왜 솔로몬이 져야 돼? 그 위에 있는 아들도 많은데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야죠.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그 위에 사람들은 압살롬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반역했지만 그들은 왜 성전을 안 짓는 건가? 왜 솔로몬이 져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경 상당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세가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가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요단강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가 천국의 옆에요.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을 못 가고 죽어버려요. 근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근데 모세를 뒤에서 여호수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뭐 잘한 거 있느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 요단강 건너간 사람 누구만 건너가? 여호수아와 칼렙만 건너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여호수아처럼 칼렙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 안 맞아요. 왜 이 두 사람은 말씀을 순종해서 건너갔으므로 여러분들로 순종해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가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게 뭔 얘기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아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 지금요? 순종 못해요.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또 못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해, 나도. 아까 우리 안숙기 전사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 은혜 받은 거 있어. 목사님에게도 육적으로 재물이 좀 부족하지 않게도 나한테 싹 돌아버렸어, 그냥. 여지까지 그런 기도 하시나 뭐 없더니 우리 안숙기 전사가 제대로 올바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육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탁 낀단 말이야.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말씀만 전해주셔야 하면 나 그냥 이런 거지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겠어. 오, 맞아.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이 깨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이런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건너간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고요.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서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오세요. 유다가 누구나요? 다윗 나오고 다윗이 이세 나오고 이세가 누구나요? 아니 거꾸로 됐네. 이세가 다윗 나오고 다윗이 솔로몬 낳고 솔로몬 통해서 예수가 오죠. 그러니까 벌써 유다 지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둘이 합하면 누구요? 예수. 그럼 요단강은 누구만 건너간다는 얘기? 예수만 건너가. 우리 못 건너가. 그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꼽을 치고 들어가야 돼. 꼽을 치고 들어간다는 말씀이 뭔지 알아? 여러분 들어가야 돼. 그게 어디에 있느냐? 룻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자, 사사기 다음에 룻기겠죠? 사사기. 3장 7절. 룻기 3장 7절. 룻기 405페이지. 룻기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발치 이불 들고 살짝 꿈을 춰야 돼. 예수 안에 살짝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셨어? 지금 룻이 지금 어디 들어간 거예요? 살짝 입을 들고 살짝 거기 누웠죠? 그랬더니 누구냐 너 도대체?
그랬더니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덮어주소서. 이게 꼽을 치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은 생명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줄 자입니다. 그랬더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그랬어요. 딸이라고 불러줘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1절에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죠. 너는 내 이불을 살짝 들치고 나한테 꿈을 치고 돌았잖아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예수만 건너가는 길인데 우리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뭐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가 하늘나라 우편에 앉았죠? 그 우리도 우편에 앉게 되는 거다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예수가 어디 계신지. 그래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만 건너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못 건너가요. 그러려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하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줘야 돼. 그분의 말씀을 받아주는 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이제 많이 나와 이런 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출애굽기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잖아요. 그죠? 아멜렉과의 전투에 또 누가 나와? 거기 여호수아가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뭘로 싸워? 칼로 싸워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 말고 모세가 돌멩이 하나 놓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도 진대니까 싸움에서. 그럼 이것이 본질이 아니겠지. 이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잖아. 손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두 사람이 가서 모세의 팔을 당긴 거잖아. 못 내려오게. 근데 하나가 누구야 또? 아론. 또 하나는 훌. 그래서 훌도 여기가 또 유다 지파야. 여기 또 아론은 또 누구야? 대제사장이야. 우리 대제사장은 또 누구? 예수잖아.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야. 그럼 이 둘을 합하면 또 누구 나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야 우리는 이기는 거지 중보기도 없이는 못 이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못 이겨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안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 아까 여기 중국에 오신 집사님 신천지 친구가 자꾸 꼬셨다고 그래. 신천지 친구가 자꾸 계시는데 거기 안 넘어가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기도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중보기도 때문에 승리가 된다. 한 얘기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이다. 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가서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겠죠? 근데 왜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느냐? 이렇게 길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서론이 항상 길어. 서론을 잘 알아야 나중에 본론이 가지. 서론 모르고선 본론만 가가지고 뭔지 몰라, 나중에. 자,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왜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되고, 솔로몬이 왜 잠언서를 져야 되고, 솔로몬이 아가서를 왜 기록해야 되느냐? 솔로몬 이름이 뭐다?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야? 네?
쌍시옷자가 들어오면 욕 같아. 아니에요. 샬롬이야, 샬롬. 샬롬이 뭐야? 무슨 얘기야? 평강하냐 얘기죠. 평안하냐가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 우리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먹게 되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샬롬, 평강이 임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시나 이런 것들이 나를 찌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샬롬이라는 인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원래만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 했더니 방언으로 솔로몬이 돼버린 거지? 뭐 그런 거잖아.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의 왕 얘기죠.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멜기세덱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오잖아. 근데 멜기세덱을 우리는 샬롬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평강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예요. 그럼 누구 얘기일까? 솔로몬 얘기일까? 예수 얘기예요. 이름이 같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솔로몬이 모형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줬더니 그것도 예수님이 안에서 모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아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2절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하겠어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누구 얘기일까요? 지금 솔로몬 왕의 얘기예요. 내게 입맞추라고요. 그럼 예수님하고 입맞춤이 여러분 어떻게 입맞춤이 돼요? 말씀, 복음. 자, 여기 입맞추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만큼 올라와서 복음,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입맞춤이 예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뭐 드려야 돼요? 예배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의 목소리가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 이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시간에서 설교가 하이라이트죠.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입맞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남다. 자, 사랑 얘기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랑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이 뭐다?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입맞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구와 입맞추고 있었어요? 예수님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교회와 예수님 또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기름이 향기롭다. 그래서 기름 향내 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음식에는 뭐 참기름이 왜 좋은 거야? 기름이 더 향기롭죠. 들기름보다는 더 향기롭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겠어요. 자, 슬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름은 향기롭고 아름답다 하는 얘기죠. 그 향기가 뭐야? 그 향기가 우리한테는 말씀이고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시적이에요. 아가서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이 발달된 여자분들이 상당히 이런 걸 해석을 잘해요. 저는 지금 아가서를 하면서 그래도 저는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아가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기 네 기름이 향기로워가 뭐냐고, 무슨 기름이라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향기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다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처녀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다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왜? 기름이 향기로워서. 무슨 기름이 향기로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향기로운 말씀이죠. 아름다운 말씀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가 우리한테 쏟은 향기거든요. 자, 그럼 이 향기에 취해서 우리들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향기에 취해서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향기에 취해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입맞춤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또는 지금 우리 자체가 다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4절입니다. 왕은 예수죠?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 그의 방이 여기도 교회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나를 이루한다. 여기 너가 교회예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나를, 슬라미 여인 같은 사람들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너는 누구라고요? 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너라는 말씀이 4절 안에는 하나, 둘, 세 번이나 나와요.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누구한테 인도하라고? 왕이 그의 왕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라고요. 그럼 예수님 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방으로 이끌어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겠죠. 네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달려갈 테니 너는 나를 왕의 방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왕의 방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으로 인도하든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인도자가 잘못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방이 아름다운 방, 제사함을 받는 방, 복음의 방이겠죠. 그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우리는 방황하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자,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렇죠. 올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죠? 여기 너는 교회라고 설명했어요. 자, 처녀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왕의 방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영적인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까 전철 얘기하면 다 웃더니. 아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감동을 좀 감화시켜야 돼요. 이런 감동으로 와줘야 된다고요.
우리도 왕의 방으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다른 방으로 인도하면 되겠어요? 내 방으로 인도할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왕의 방으로 인도해줘야 돼. 왕의 방. 그게 왕이 누구라? 예수. 예수가 뭐예요? 복음. 십자가죠? 그러면 복음 십자가로 인도해줘야 되는 거 똑바로. 그래야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늘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향기로운 기름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쏟은 십자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상당히 중요한 말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너 나 무조건 사랑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무조건. 근데 이성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믿어요. 저 투기가 상당히 투기성이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 증권 같은 건 저 투기 안 해요. 왜 안 할까? 한두 번 하면은 어쩌다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조금 벌리면 계속 되는 줄 알고 욕심이 나한테 들어가서, 나 잘하는구나. 나 머리가 역시 좋아. 하면서 계속 투자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결과를 보니까 안 해요,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쓴 거죠. 자, 뭔 얘기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선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상처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요, 나한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알린다고요. 그 어떻게 알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자, 창세기 28장 28장에는 야곱이 밭 따라놓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도 보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도 봤다니까. 여러분들도 다 봤죠? 조금씩은.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도 보고 꿈에서도 보고 뭔가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체험을 여러분한테 왜 시켜주는 거예요? 이 체험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예요. 그래야 말씀 믿어요. 체험이 없이 말씀만 배우면 이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원영이 아셨어요? 체험이 있어야 말씀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체험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주기 전에.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 갖다 대도요, 안 믿어져요. 지식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먼저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 다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야곱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도 보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락내락한 것도 봤잖아요. 이거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씀까지 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못 믿겠대. 이거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못 믿겠대. 무슨 하나님이요?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체험에서 막 회개도 하고 뭐 하고 뭐 이것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어떤 하나님이야 도대체? 기준이 없는 거라, 기준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해했더니 우리 동생 사모가 오빠 말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 왜 하겠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자,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21절이에요. 20절부터 보죠. 28장 20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돼. 그래야 내 하나님이지. 이것도 하나도 안 주면서 무슨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래. 아버지는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지가 나 시집갈 때까지는, 결혼할 때까지는 지켜줘야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몇 수백 리 길을 떠나는데 강도도 만나서 죽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적히 평안하게 모든 강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야만이 내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자, 야곱이 소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 약속을 지켰죠. 예수가 와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사는 우리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본 고향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셔야만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순적히 열어주셨다고요. 야곱의 소원이 우리한테도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아, 내가 드디어 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미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요? 인격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켰잖아. 네가 소원한 걸 내가 무시해버리지 않았잖아. 네가 소원한 걸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말을 존중히 여겨서 내가 지켜줬잖아. 아셨어요? 이걸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그래. 신비적 하나님이야? 여러분 체험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체험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요. 그래서 맨날도 신비적인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가지고 신비적인 거,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아니요, 인격적으로 만나려니까. 그 인격적 하나님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야곱이 소원한 것을 무시해버리지 않았다고요. 무시해버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줬죠.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네가 소원한 걸 내가 다 들어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잖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들어주셨잖아. 그걸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이해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 그럼 인격 안에 우리를 야곱이 소원한 말씀을 지켜주는 게 십자가잖아. 그죠? 순적히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줬잖아. 그거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한테 먼저 일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낮이니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하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을 지키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였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죠? 그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때 그분이 너와 함께 얘기해요. 아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전부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귀가 뚫린 거예요. 이해 못하시면 기도하시오. 기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나는 딸들, 아들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고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거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기도하고 뭐 불불 떨고 뭐 하고 해도 안 돼. 고생만 하는 거지. 아, 욥이 얼마나 고생했어. 에? 왜 그랬어요? 불불 떨다 오셨나? 왜 그러셔? 이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길을 옳은 길로 우리는 가져야 돼. 그죠?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가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 이 얘기죠. 아셨어요? 우리 계시록 3장이죠. 라오디아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열으라니까.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가 복음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안 연다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니까. 자, 지금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과 교회 얘기요. 아셨어요? 자, 이제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죠? 우리 예루살렘 딸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내가 비록 고무나, 검다는 것은 뭐예요? 피부가 검다는 얘기 아니죠? 여기 시편이니까, 아가서니까. 검다는 것은 내가 검다, 어둠 하면 여러분들 어디 봐야 돼? 창세기 1장 2절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죠? 공허해져. 그걸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요? 내가 거무나 얘기해요. 죄인이나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나 아름다우니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 용모가 뛰어나다, 아름다운 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뭐예요? 다 정말 아름다운 자고요.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설명해요? 네가 내 눈동자라고 그러잖아. 네가 아프면 내 눈동자가 아프다니까.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우리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알 거예요. 이스마엘 알죠? 요셉이 어떤 장사꾼한테 팔려가지고 미디안의 장사들한테 요셉이 은 20명에 팔려가죠. 그것처럼 그들은 집이 없고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텐트가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좋죠. 그냥 한 번에 휙 던지면 터지는 텐트는 있는데 한 번도 안 펴봤어. 나 지금 샀는데. 근데 이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염소털처럼 시커먼 장막이에요. 염소털 시커멓죠?
우리 저기 텔레비에 언제 한번 나오더라고. 저쪽에, 뭐 중국의 저쪽에 무슨 민족인가? 아직도 이 천막도 아니고, 짐승의 검은 색깔 나는 염소나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텐트를,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몽골족 그쪽으로요. 네, 지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학교도 보내더라고요. 몇십 미 되는 길을. 그런 텐트를 우리는 개다리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개다리 장막이 누구라고? 나. 우리에게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개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엄청났어요. 그럼 솔로몬의 휘장은 또 뭘까? 화려하죠. 자,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국기잖아요, 국기. 솔로몬 왕이 한번 행차했다면 뭐예요? 국기가 그냥 호화찬란하죠. 우리 옛날에 임금님 행차할 때가 뭐예요? 이거 깃대 들고 그냥 쫙 나가죠? 깃대 들고 나가죠? 못 봤어요? 텔레비 안 봐서 영적이라 또 텔레비 안 보시는 모양이네. 텔레비 보셔요. 뭔 재미로 살아? 텔레비 보면 이 임금들이 행차할 때 신하들이 옆에서 뭐 들고 다녀요? 깃발 크게 해가지고, 누구 행차야? 임금님 행차잖아. 왕의 행차잖아. 그 휘장 같다 이거야. 그 휘장이 그냥 거무틱틱해? 아니요. 호화찬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금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개다리 장막에서 우리가 바뀌었죠? 무슨 휘장으로? 왕의 휘장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내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거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기쁘지 않지. 개다리 장막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지금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비록 내가 검고 개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믿게 봐요? 아니죠. 6절.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쟤 왜 저래? 쟤 꼬라지가 왜 저러냐? 흘겨보는 거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요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이렇게 됐다 얘기요. 이게 검게 된 이유가 있네. 여러분 검게 된 이유가 있어. 검게 된 이유는 보니까 햇볕에 너무 찌어서 그런데 근데 누가 이렇게 나를 땡빛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 어머니는 뭐요? 이게 세상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종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서 햇빛에서 그냥 포도원지기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내 포도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 유혹한다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 어머니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세상의 종들이, 사단의 아들들이 우리를 포도원 지키지 못하게, 이 포도원이 아까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포도원, 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게 이것들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구나. 이 얘기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거무스름해졌다고. 그 여러분들 사단의 노예가 돼서 우리도 사단의 노예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람 여인처럼 항상 거먹고 얼굴빛이 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복음을 만나게 됨으로 그분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안에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나를 배신하고
인간은 역시 인간이에요. 믿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을 나한테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이 사랑에 힘 입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예, 희망이 보이고 소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느니라.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는 어떤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처럼 배신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잘못하면 때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못해서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복음은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넘쳐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배신해서도 그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롭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버린 것 같지만 그분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햇볕이 아니고요. 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자,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 그냥 사랑하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럼 마음은 내 심령이 동해야 되고 이미 마음이 움직일 때는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해 그랬어요. 양치는 곳. 양치는 곳이 교회거든요. 정오다. 이 정오라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도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요. 그게 11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죠?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4장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정오에 물길로 가잖아요. 오정에 그게 오정. 정오에 지금 여기 12시에. 그럼 12시에 햇빛이 내 머리에 여기 있는 거죠?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도 없잖아요. 요거 제가 그려주면 그림자도 있는데 이 정오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도 없는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한 곳에도 없는, 그럼 어둠이 한 곳에도 없는 분이 예수거든요. 아셨어요? 그 어둠이 없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정오라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몇 장이요? 혼인잔치 몇 장? 22장? 마태복음 22장. 어, 22장 2절. 자, 천국은 지금 무슨 얘기요? 천국 얘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아요.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자기 아들은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과 아들이 지금 잔치 벌렸죠? 그게 천국이에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했어요. 그럼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 오찬. 저녁에 오찬이야. 오찬에 이게 오정. 그럼 오찬에 점심때 정오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창세기 30, 40, 44장인가요? 43장. 네. 자, 43장. 요셉이 자기 동생들이죠? 아니, 자기 형들이죠? 그죠? 지금 43장 16절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얘기요. 아셨어요? 여기도 정오 나오죠? 그럼 여기 짐승은 예수예요. 그럼 11 형제가 교회죠? 교회죠? 교회는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뭐 먹어야 돼요? 짐승 먹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랬잖아. 이 몸을 누가 먹으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주잖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 먹어야 돼? 떡 먹어야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잖아. 그 여기서 짐승을 잡은 거야. 이 짐승이 예수예요. 아이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왜 짐승으로 표현하냐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지. 인자의 살을 먹어. 그래, 인자의 살이 뭐야 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죠. 피도 먹어야죠. 그 피는 제사함이고 예수가 예수의 몸을 먹으라는데 그걸 왜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으래? 우리 보고 떡 먹으래잖아. 여러분 떡 먹잖아. 왜 먹어야 돼? 그냥 먹으라니까 먹는 거야? 이 몸은 내 몸이니 하면서 너에게 먹으라면 이 몸은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요. 얘기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 너 알아.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야 네가 사니까. 우리한테 성만찬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냐면서 먹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왜 먹으라는 거야? 뭐 배고파서 먹으라는 거야? 그 얘기 아니지. 이 몸은 예수님 몸은 너를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너 이거 알아야 돼 해가지고 준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아셨어? 그거 알고 먹는 것이 성만찬이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저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정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오라는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럼 정오하면은 정오에는 항상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양치는 곳이 어디고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요? 교회죠. 교회는 정오에 누가 죽었다고 설교해야 돼? 예수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양들을 꼴을 잘 먹이는 곳이죠. 꼴이 뭐야? 말씀이죠. 근데 이 꼴을 잘 못 먹이면 죄지. 그죠? 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교회를 내게 말하라. 얘기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느냐.
자,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나는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나의 길을 가르쳐주고 네 양치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 제발 나를 좀 인도해달라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에? 아가서는 영이 안 열리면 못 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아가서가. 쉽지가 않아요. 영안이 안 열리면 아가서를 못 본다고, 여러분. 이해하신 거죠?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예수의 관계예요, 이게. 그럼 정오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잔치에 내가 들어가야죠? 근데 슬람 여인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그것 좀 알려달라고. 제발 너를 붙들고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알려주는 놈이 없어. 네.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예수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3장 4절이에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예수 붙잡았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1장만 여러분들이 여기 잘 해석하면 이제 뒤에 나가는 말씀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문자로 봐가지고 그냥 사랑타령만 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